마가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영화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택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이제 마지막 영화로 마치게 되는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라고 한 흙으로 간 나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는 구원의 완성인데, 물론 이 영화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영화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과거를 잊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미래의 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 모든 자리를 떠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듯, 우리도 영화를 위해서 날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또한 영화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죠.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장애물도 넘어가고 아픔도 이겨나가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이 고난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을 다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가 후에 성령 받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순교했던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과거를 잊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화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섬김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서 지금 각 당마다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저들이 선거운동할 때는 다 섬긴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는 우리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이러한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존경하고 섬길 만한 사람은 총칼로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쥔 사람도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아니죠. 부정을 행하여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도 우리가 존경하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베스탈로치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높은 자리에서 100만 대군을 호령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세기의 성자를
슈바이처 박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높은 명예도 아프리카에 사는 병들고 불행한 그 형제들을 성격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높임받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섬김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섬김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토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논의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인데 제자들이 논쟁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 떠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길가에서 오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었다,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길을 지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도중에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따라서 그 길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제자들과 함께 길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정신 있는 제자들 같으면 뭐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없는 12 제자들은 어떤 문제 가지고 논쟁을 했는가?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문제 가지고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양심이 있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길에서 논쟁한 내용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 중에서 최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에 이제 우리가 따라다니던 이 선생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의 정권을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를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건가?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럼 누가 부총리가 될 건가? 누가 어떤 장관이 될 건가? 서로 높아지는 자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이 그 논쟁하는 거 다 아셨고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전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했죠. 선생님,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세요. 우리 아들 높여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10제자가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 분노했다는 것은 야, 그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라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에게만 사실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나 섬김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 권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 내 말을 무시해. 어떤 권사님은 사실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말 무시해. 목사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 나를 아는 척 안 해. 나를 인정 안 해. 이렇게 한 번쯤 말해 보신 적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무시당한다라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기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국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도 할 수 있는 거고 부정투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 가지고 있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이용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치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오르시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를 높아지려고 하면서 결국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보다 나를 높게 생각하는 것인데 교만의 죄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들면 내 생각과 경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세상에서 출세를 해야 되고 세상 것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교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자꾸만 보여요. 그리고 비난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보집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창조하진 않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타락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높아졌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겠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함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뭐 수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다 멸망받아요. 사울왕도 교만해서 멸망받은 겁니다. 헤롯왕도 교만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함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복으로 받아야 할 주의 자녀들은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로 가봐야 돼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자 싸웠던 것, 섬김을 받으려고 싸웠던 것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출세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 바라보면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또 땅에 그 많은 자랑하는 건물들도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땅의 것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 아프게 했고, 그리고 저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본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세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모습에 실망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저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되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지만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끝이 돼야 되고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님 앞에 높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원리는 사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높은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막 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해요. 너희가 정말 섬김을 받으려면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제일 끝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섬김을 받죠. 얼마 동안 받아요?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받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높임 받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진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끝자리에 있는 자, 섬기는 자가 너희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근데 이 섬기는 자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증거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러니까 섬김의 완성은 많은 사람, 택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이 섬김의 완성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0년 동안 부모님을 잘 섬겼죠. 예, 잘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뇌.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받들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직업의 몫의 그 일을 도와가면서 그 일을 하면서 3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받드셨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이 3년여 동안 공생애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는데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저들을 섬기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섬김의 절정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모습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도 섬기고 어려운 자도 섬기고 아픈 자도 섬기고 죄인들도 섬기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섬겨야 할 것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어떤 율법이 큽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게 크냐는 거예요. 그걸 2가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분명히 증거한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섬김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어려운 자 섬기고 죄인들 섬기고 이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높임 받는 길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꼭 깨닫고 섬기는 자, 정말 사랑으로 내 몸같이 이웃을 잘 섬겨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고 높여주는, 높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자가 결국에는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보면 36절 말씀 봅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참 우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정말 나약한 어린아이,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몇 명이다, 이런 성경 말씀이 참 많죠. 어린아이는 가라, 이런 말들은 많았어요. 야, 너희는 집에 가.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 나약하고 소외된 그 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이렇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그냥 손님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진짜 자녀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짜 자녀로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보살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양자로 삼아서 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 어린아이가 정말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이로 생각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되고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을 누구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영접하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며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외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자들, 나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천국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참 많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25장으로 가보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복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받을 복이니까 꼭 암송하면 좋겠죠?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확신을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할 때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모르면은 무슨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은 미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완료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너희 이미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유산을 상속하는 권리입니다. 마치 상속인이 자기에 배정되어 있던 유산을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예비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오른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주시는가?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의 선행이죠.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이게 다 섬김이에요. 하나하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주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아, 주님,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한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에게 한 것. 소외된 자들에게 한 것,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 지나가는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섬겼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구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김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독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 비유도 잘 알잖아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 불쌍하다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행위로 실천합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고 이 사람이 섬기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복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자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7절 같이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라 그랬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계속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 구제예요. 섬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겨야 돼요.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여기고 섬겨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사랑을 여김을 받을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마지막 날 오른편에서 복받을 자임을 알고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섬김을 잘 실천해서 부지 중에 우리 주님 영접하듯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존경의 대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길 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나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먼저 섬길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섬길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동료들을 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본성은 섬김 받으려고 원해요. 대접받기 원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멸시천대 다 받으셨지만 끝까지 섬김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 왜? 섬기는 자가 마지막 날 오른편에서 양으로 구별되어 복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섬김을 정말 사랑으로 꼭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